예, 반갑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다는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뭐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예배 보러 갑니다. 그러거든요.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가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 보러 간다라는 것은 방관자를 말하죠. 마치 구경을 가는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다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러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의 예배 받으실 자로서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월등하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집안을 맡아 다스리던 모세보다 월등하신 분이다. 또 천사보다도 얼마나 월등하신 분이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천사들의 사역에 관한 것들이죠. 천사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또 천사의 존재는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는 것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천사는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피조된 창조자와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로서는 첫 번째 천사는 날개가 없다에 이어서 천사의 존재에 이어서 더 상고하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더 신사적인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신사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상고했다. 상고한다는 참인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상고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그 속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천사의 속성은 힘과 지혜를 주된 속성으로 가진 영적 피조물이다. 천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의 본 정체가 뭐냐? 그런다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영적 피조물이다. 여기서 영적 피조물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된 창조할 때 그를 만든 사람, 만든 존재다라는 것을 말할 때 피조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표현 중에서도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된 피조물로서의 천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천사들은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피조된 것하고 창조자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모든 천사는 그를 경배하도록 피조되었으며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찬양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누가복음 2장 15절에 그리고 18절까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보내실 때 모든 천사는 그를 경배하도록 피조되었으며,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셨다. 마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불꽃이라는 말은 어떤 소기의 목적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라져버리죠. 이지러지는 것 같은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불러 쓰실 수 있다라는 뜻에서 사역자, 불꽃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7절에는 그래서 말씀하시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천사는 영적 피조물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임재, 현현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 하나님의 천사의 속성은 지혜와 능력, 힘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편 104편 4절에는 불꽃 그리고 바람 사역자로 그렇게 삼으셨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 천사의 현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 창세기 21장 17절로 19절, 또 창세기 22장 11절로 16절,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 사사기 2장 1절, 6장 12절로 16절, 그리고 13장 3절로 22절, 말라기서 3장 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4절, 야고보서 2장 25절,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2장 1절로 8절로 12절로 18절, 또 계시록 3장 1절로 7절로 14절에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8장 3절로 5절에서 보면 명백하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영적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사람의 형태의 겉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적 존재는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것이 속성이죠. 영적 존재죠.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할 수, 일종의 변신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9장 1절과 창세기 19장 5절을 비교해보면 출애굽기 3장 2절과 민수기서 22장 2절로 31절, 사사기서 2장 1절로, 사사기서 6장 11절로 12절, 그리고 사사기 13장 3절로 6절, 역대상 21장 16절로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1장 26절, 요한복음 20장 12절, 사도행전 7장 30절, 또 사도행전 12장 7절로 8절, 또 천사라는 단어는 항상 뭐예요? 남성으로 이렇게 지칭됩니다. 제가 많은 장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천사가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나타날 때의 모습은 항상 남성으로, 약 33세쯤 되는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천사는 그 수가 대단히 많다라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말하는데, 거기서 마태복음 여기서 26장 53절에 보면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갖다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누굽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영적 군대를 이게 불러다 쓸 수 있는데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를 지금 동시에 부릴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때 쓰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2군단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군단은 약 7,000명에서 7,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1군단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12군단이라고 하면 얼마의 숫자면 약 7만 6천 명이나 되는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7만 6천 명도 넘는 숫자를 지금 일시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쉽게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천사 한 명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은 뒤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만 6천 명이라는 그 천사를 일시에 만약에 동원하고 당신이 명령을 내린다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2군단도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약 7만 6천 명도 넘는 군사를 일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하늘 도성, 다시 말하면 하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저 시온 도성에서는 천만 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하늘 보좌를 둘러선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만만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병대의 수가 1만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1만만은 2억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2억도 더 되는 군사가 하늘 도성을 갖다가 하늘의 보좌를 뺑 두르고 있다. 하늘의 성곽을 뺑 두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에는 하늘 보좌를 둘러선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또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그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병거가 천천히요 병거가 만만이라. 또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 숫자에 대해서 지금 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사네림의 진영의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림이 몰고 온 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천사 한 명이 와갖고 하루 종일 전문시킨 거예요. 하루 종일 전멸시켰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송장이 되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 단어. 왜 이상한 단어냐면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죽여가지고 일어나 보면 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체가 이미 썩어가지고 송장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송장이 되었더라. 또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4개 성읍을 두 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룻밤에 다 유황불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리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한 명의 이 쉽게 말하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천사 2명이 이 4개의 성읍을 갖다가 하루 저녁에 다 진멸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4개의 성읍을 멸망시켜 2명의 천사가 이 4개의 성읍을 멸망시켰다고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다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게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바람 사역자로 삼으시냐?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붙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수호천사론이 대두되기도 합니다만은 수호천사론하고는 좀 다른 측면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러한 천사들의 사역은
믿는 자들의 신체적 안전과 그리고 안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호천사론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체적인 안전과 우리의 안녕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의 상속자를 돕도록 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안전과 안녕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호천사론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이세벨의 추격,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로부터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에 굶어가지고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그야말로 그냥 기진맥진해갖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떡과 물을 가지고 오셔서 먹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노뎀나무에서 천사가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어루만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주의 천사 경외한 자를 둘러진 자, 주의 천사, 다시 말 이 천사들의 또 특별한 사역은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섬김을 하는 사람들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을 둘러진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고 보호막을 치듯이 둘러서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시편 또한 91편 11절에 보면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에서 지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천사론을 통해서 이 천사들까지 그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수호하고 있고 또 모든 길에서 지키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더 큰 용기와 힘 그리고 믿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다니엘의 믿음을 갖다가 네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해라 그랬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 사자 굴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랬을 때 누가 왔죠?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그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다니엘을 구해내고 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냥 사자들이 그냥 이게 핥혀가지고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의 6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3절 19절에 보면 천사들이 현명하여 헤롯의 아기를 죽이려 한다.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그때 헤롯이 지금 2살 아래의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금 현몽해가지고 헤롯이 너희 아이를 찾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가 있으면 죽게 된단 말이야. 빨리 다른 길로 가라 말이야. 이렇게 현몽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 13절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빨리 가라고 말하죠.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작은 소자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또 보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소자라도 지금 이 작은 소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보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작은 소자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죠.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천사가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다 보고하듯이 누구죠?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과 천사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와서 욥의 활동을 갖다가 보고하죠. 의로운 사람 저 동방의 욥이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걸 보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천사가 와서 보고하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일어나는 환경을 다 보고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는 돕기도 하고 신체적인 안녕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평소의 삶도 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마지막 날에 천사도 네가 하나님을 시인했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때로는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사람 야곱이 자기 삼촌 나반의 집으로 향할 때, 그러죠. 숲곳에서 잠을 들 때 거기다 돌 베개를 베고 거기다 잠을 잤어요. 근데 거기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하나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늘의 군대라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수많은 천사들이 다시 말해 올라가는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시 말해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 천사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에 승리하신 후에 뭐가 있죠? 40일 동안 이게 금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기진에 있는 상태입니까? 근데 그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 곧바로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내 앞에 지금 닥쳐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천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게 힘을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밤에 찾아와 가지고 딱 착고를 풀어 가지고 빨리 나가라 말이야. 바울과 실라가 이게 잡혀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찬미함으로 천사가 와 가지고 옥중에 있는 그들을 갖다 쇠사슬을 다 풀어 갖고 방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옥문을 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을 벗깁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벗기고 그 다음에 2개의 철문을 통과하고 또 그 앞에 나왔는 이게 성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는 쇠문이 있어요. 근데 그 쇠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천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천사들은 세상을 떠날 때요, 가장 중요한 얘기죠. 천사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성도들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러죠. 그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 누구죠? 거지죠.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와 부자가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거지가 죽었는데 이 거지를 갖다가 천사들이 받들어 올려가지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낙원이라고 하는 낙원에다가 그를 갖다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갖다가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임종하게, 믿음의 사람이 임종하게 되면 두 부류의 영적 존재가 옵니다. 어떤 부류냐?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데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은 누가 오죠? 천사가 아갖고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실입니까? 이렇게 천사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간가 안 간가도 다 보고 계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면 그것도 기록되고 알고 있을 것이고, 누가 알고 있죠? 천사가 알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잠시 동안 이같이 보다 낮은 위치에 계셨는데 시편 4절로 5절에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람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죠. 이 시편 4편에 증거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어느 곳에서 그러죠. 그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을 지금 갖다가 인용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서 다윗을 말하죠.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말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인용에다가 히브리서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곳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그러죠. 시편 4편 5절로 7절을 인용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요 모든 만물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나이라라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어요. 네,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없음이라. 그러나 지금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되는 것을 보지 못했느라. 영적으로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만물이 그 발 아래 지배 아래 모든 것이 다 이게 구속되어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이 종속되어지고 그분 안에 복종되어지고 다 무릎을 꿇게 되었지만은 아직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현세적으로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될 때는 언제를 말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죠. 상속자라는 것은 뭘 말하죠? 다시 말하면 부모의 모든 유산을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뭐죠? 어떤 뭘 남겨놓고 안 줍니까? 그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다 그 자녀들에게 가는 거죠. 아니면 자녀가 없으면 그 다음 상속자에게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다가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이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월드 투 캄, 다시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복속되어지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확연하게 싹 드러나게 될 때는 월드 투캄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니, 그러죠. 재림 때 보게 될. 여기서 재림 때는 뭐죠? 천년 왕국을 말한,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변화된 하늘과 새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재림 때, 다시 말하면 바로 천년 왕국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 지금 그분 안에 복속은 되었지만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완전하게 해결된, 다 인간은 다 생로병사에, 그리고 자연환경도 원래의 위치에서 지금 자꾸만
이 생활 환경이라든가 원래 지금 창조 질서에서 멀리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자연에서 벗어나 있어요. 원래의 피조된 목적에서 벗어나 있어요. 한 가지 실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게 젖과 꿀이 얼마나 많아서 철철 흘러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지만 우유가 너무 많아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려고 하면은 뭐요? 그걸 저어가지고 저주로 만들고 그걸 계속 저으면은 버터가 된다 그러죠. 여기서 우유가 생산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젖이 생산된다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우유가 생산돼서 그걸 다 먹지 못하니까 저장해가지고 버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면 그렇게 많은 젖과 이 꿀을 생산하려고 하면 뭐죠? 벌나비가 많아야 되고 수많은 엄청난 목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엄청난까지 푸른 초장, 목초지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젖과 꿀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꿀이 넘치려고 한다면 뭐 기와 요초라고 하는 모든 꽃들이 아주 확 만발해가지고 벌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냥해갖고 꿀을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그런 가능합니까? 벌나비가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이 있다곤 하도 아주 약한 벌이에요.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또 많은 공해 때문에 벌들이 제대로 자생하고 이게 서식할 수가 없어요. 벌나비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꽃이 피어가지고 화합분화라고 하는 암술과 수술의 교배를 통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걸 벌나비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뭐 합니까? 인위적으로 인공교배라고 하는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대다 꽃에다가 갖다가 인공으로 만든 수술을 갖다가 접목시켜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가까운 것에 별량이라고 하는 것에 딸기가 나오잖아요. 딸기가 자동적으로 화합분화를 통해가지고 생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딸기 하우스에다가 벌을 일부러 갖다가 집어넣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 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인공으로 갖다가 붓으로 일일이 갖다가 이게 수술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 말은 지금 뭐하고 그냥 만물이 신흥하고 있다라는 것이. 꽃이 피긴 피되 향기가 없어요. 겨우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곳에 너는 봄이 되면 꽃이 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안 필 수는 없고 피긴 피는데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창세시대에는 사람들이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70이나 80밖에 많이 아주 건강하게 몸 관리를 잘하고 사는 사람이 기껏해야 막 90, 100세를 살아요. 그래도 장수했다고 해요. 원래 인간이 창조되기는 사망이라는 것이 영생하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죽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지금 자연은 병들어 있고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은 신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도 병들어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만물이 신음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려면 거기는 뭐요? 기와 요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야 되고 거기는 수많은 목초지가 펼쳐져야 젖과 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데 지금은 뭐요? 젖과 꿀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가지고 있는 한우, 아주 한우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한우를 생각할 때 옛날에 시골에 가가지고 뜰에 끌고 나가지고 방목해가지고 이게 풀을 뜯어먹고 집에다 또 드리고 또 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소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게 뭡니까? 소를 기르는 그 축사에 가고 되면은 전부 다 갖다 놓고 거기다 뭐죠? 사료를 먹여요. 그렇게 해갖고 그나마도 나온 소가 세계적으로 가장 고기 질이 좋은 우리 한우라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이 소도 지금 제 기능으로 합니까? 못해요. 모든 지금 동식물들이 자연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뭐죠? 전부 다 개나 소나 양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염소를 많이 사육하는 사람들이 가보게 되면 그 염소가 풀을 먹나요? 아닙니다. 전부 다 사료를 좋아해서 사료를 먹여요. 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 그러면 지금 창조 질서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원래의 기능들이 점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그렇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시기가 지금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모든 권세가 그 만물 아래 그분에게 복종케 되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으나 월드 투캄, 다른 세상이 올 때, 다음 세상이 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재림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도 바로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이게 경배하고 찬송하고 올라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다시 그분과 그 천사들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 보좌에 앉으실 때 천사와 함께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민족들을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모든 이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추수 때 추수꾼이 그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그랬죠. 추수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추수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추수꾼은 누구냐 그러면 13장 39절에 천사라고 딱 증거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추수꾼이라고 해놓고 그 추수꾼의 정체를 곧바로 39절에 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3장 41절, 4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또한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 모으는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바로 이 천사들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천년왕국시대의 천사들이 천년왕국시대, 월드 투캄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이게 다스리냐? 그러면 바로 천사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사 구원하신 자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 나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땅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 문화를 가진 사람이 열 고을을 다스리게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처럼 다시 말해 어떤 소유를 다스리게 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천사보다 조금 낮은 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낮게 지으셨다고 한다면 그 능력 많은 그분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금 하셨다라는 말은,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과 지혜가 그게 본산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가 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낮게 했다라는 말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육신의 몸을 입어야만 되는데, 그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입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담의 유전인자의 피가 아닌 성결한 동정녀, 다시 말해 사람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 아닌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오셔야만이 죄사함의 일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만 그 시간을 낮출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제가 이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비포 크라이스트 4000년은 성부 하나님의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는 33년밖에 안 돼요. 그 4000년의 유구한 세월에 보면 아주 잠깐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이후부터 지금 2000년의 기간을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다스렸던 분이 누구예요? 이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33년에 잠깐 동안은 낮아지셨지만은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영원 시대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년 왕국의 주인도 바로 다스리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고, 저 영원한 예루살렘의 도성에서 영원 세계를 다스릴 때도 그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낮아졌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곡해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천사들의 영적 존재에서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한 시간을 통해서 이 천사론에 대해서, 천사의 사역에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